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뉴욕 그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를 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특별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수필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로 유명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56세의 일기로 지난 2009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목발을 짚고 또 때로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또 암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 활동했던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그런 에세이,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저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쩌렁쩌렁 하면서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에 앉아 있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리어커를 세워놓더니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손에 들려있는 깨가 묻어있는 깨엿 2개를 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나는 몰랐습니다. 돈이 없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아라는 이 놀라운 말. 참으로 신기하게도 힘을 주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난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 오래전 옛날에 따뜻한 추억 속에 있는 그 엿장수 아저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 괜찮아. 이제 나는 이 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 장 교수가 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글의 대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집 밖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듣기보다는 서로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고 한 가족이 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들려져야만 될 그런 소중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서 들어도 들어야 될까요? 이것이 참 우리 삶의 아픈 부분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주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큰 병이 와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가정도 돌아봤고,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짓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려워하는 가정도 돌아보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직장의 일의 어려움 때문에 하소연하면서 또 불편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는 직장인도 만나봤고, 갑작스럽게 정말로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도 신방을 하면서 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산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어둠의 터널을, 이 가스바 수렁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마스크를 쓰셨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지금 10계명을 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거예요. 왜?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을 놔두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계명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대답을 할까? 그 대답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단 두 글자.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어떤 것이라고요? 큰
계명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의 제자의 증거,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새 계명, 아까 말씀했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이웃 사랑. 오늘 지금 말씀에서는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새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새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 예수님의 제자의 문,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자 잠깐 멈춥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다 이루었다고? 율법을. 그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새 계명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돼 있다고? 들어있다고.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고. 살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계명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할 수 있는 이 말씀,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 이상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리도 어렵고 지지리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에 예수 믿음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어서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중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큰 계명이라고 말한 것,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것,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 이 사랑이 뭐라고요? 제일이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사랑이지.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랑은 새 계명이고 사랑은 최고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이 최고인 것 같지만, 소망이 제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니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렇게 제일인 줄 알고,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도 알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소하고 사자하고 세상에나 얼레리 꼴레리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 숲속에 질 좋은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가지고 있는, 하여튼 뭐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놈을 잡느라고 허기지고 배가 고파도 먹지도 않고, 그러고 그 싱싱한 놈을 탁 물고 소에게 간 거예요. 내 사랑 소야, 소야. 그러고 그놈을 탁 던져주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거죠. 먹어. 그러니까 이 소가 하면서 이걸 먹겠습니까? 예. 그 하루는 또 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정말로 연하고 보드라운 맛난 풀을 만난 거예요. 내 사랑 사자를 갖다 줘야지. 그러고 그놈을 쫙 뜯어서 입으로 이제 조금 씹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놓고 가서 그놈을 다시 되새김을 해서 내 사랑 사자여 쏟아낸 거예요. 사자가 그걸 보고 이게 지금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많이 살면서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참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요.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은 줄 알아. 내가 원하면 상대도 원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족 상호 간에 이 사랑의 방법을 몰라.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식도 좋아하는 줄 알고, 이것을 갖다 주면 남편도 좋아하는 줄, 아내도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 세상의 갑부이고, 그 다음에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그리고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의 세상에서는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관계론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또 재미난 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카네기는 낚시를 좋아한대요. 물고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고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잡아서 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낚시를 즐기고, 그리고 또 좋은 물고기 잡아서 보고 또 쓰다듬고 다시 물속에 풀어주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네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딸기 우유. 딸기 우유를 좋아해요. 근데 카네기는 물고기를 만나러 갈 때 딸기 우유를 챙겨가지고 가지 않는답니다.
뭘 챙겨가지고 가냐? 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또 새우를 잔뜩 구입해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낚싯바늘 속에다가 지렁이를 끼우고, 좀 나는 징그럽고 좀 냄새나고 그렇지만, 왜냐하면 내 사랑 물고기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그 지렁이를 잡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끼워서, 지렁아 어서 와서 먹어라, 물고기야 어서 와서 먹어라 하고 지렁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갖다가 푸짐하게 뿌려주고 낚싯바늘에 내려주고 물고기에게 먹으라고. 이런 이야기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내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앞에 대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방법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목사님, 왜 맨날 나만 맞춰줘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고, 왜 맨날 나만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고 내 아내가 좀 맞춰줘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미움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내 가족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을 맞춰서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주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내 남편이고 내가 정한 내 아내이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고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대문 밖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우리 가족의 울타리 안에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우리의 헌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맞춰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이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다. 모두가 힘들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한숨 짓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괜찮다고, 잘했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당신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러 기도와 믿음을 담아서 내 가족을 향해서 맞춰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진짜 이 시대는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내가 맞춰줘야, 왜 나만 맞춰줘야 되느냐? 그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서 버림받으면 괴물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아무리 내가 일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포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더 이상 괴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왜 상대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이 가진 마음속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나만이라도, 나뿐이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행해 나가야 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전자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너희가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가정이 사랑의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사랑의 기둥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사랑의 유리창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테리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가족 식구들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에 여러분 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문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냐? 소망이 중요한 것 같냐? 그래,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우리 부부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의 대상이 자식이 나오게 되면 이게 자식들에게도 전부 다 가버려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 단절이 된다거나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줄 줄 모르고 맞춰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참 맞춰주잖아요. 정말 뭐 먹고 싶어? 그래, 너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 좋아하는 거 해주고 맞춰주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해.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소중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될 텐데, 자식이 출생하면 그 사랑이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를 홀대시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런 깊은 사랑이 없어. 서로를 맞춰주지 못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당신은 뭐 그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모든 것으로 자식들을 맞춰주지 않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주지 않아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참 사랑을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이 돈으로 배움으로 어떤 것으로 치장해서 먹을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100배 1000배를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보다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맞춰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가장 사랑에 복된 자녀들, 후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늙었어도 한마디 말이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30년, 50년을 살았어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소중한 것을 심어주고 진짜 귀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잘했어요. 훌륭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입도 뻣뻣하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살다가 갈래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속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 가족들이 위로받고 싶고 위로받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 쓰다듬는 손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몸짓 하나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